이 아침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961면, 구약성경 961면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고요. 맨 앞에 1장 1절도 한번 1장 1절 또 2장 전체의 말씀 보십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2장으로 넘어가서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달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예, 주일 저녁에 좀 지방에서 제가 설교할 일이 있어서 좀 주일 오후에 가서 좀 이렇게 또 그쪽도 세미나 겸 있어서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들 구약 성경 읽기표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어제 오늘 저희들 읽을 성경이 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가서의 한 부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지은 것이 모두 세 권이 있죠.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장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는 노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시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언뜻 보면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 같은 소위 허무주의 철학 같은 그런 냄새를 물씬 풍기는 것이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전도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기억한다는 것은 곧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상급 혹은 책망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내게 주신 분복을
내게 주신 하루에서 누리는 분복을 일하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가정에서든 오늘 내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알고 누려라, 감사해라. 이것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중요한 길임을 이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가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고 상당히 시편 같은 시 같은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사랑 노래 같고 언뜻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무슨 연애 편지를 쓴 건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한 사랑의 고백,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이 깊이 사랑을 하면서 쓴 그러한 말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단순하게 인간의 사랑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더 깊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쓴 그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영성가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의 가장 깊은 성경으로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가 무슨 연애 편지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 사랑의 깊이를 이 말씀 속에서, 행간 속에서 보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저희들 아침에 지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송을 불렀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고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가를 한번 좀 다시 펴보시겠습니까? 85장 이제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대개 거기 이제 작사자, 작곡자가 이렇게 대부분 이게 성경 찬송 맨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다 이제 써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터인데, 거기 보면 버나드라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바로 위에 보시면 1091년에서 1153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12세기 사람이죠. 벌써 거의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입니다. 이게 벌써 1000년 전에 찬송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버나드는 12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인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는 세 곳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론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을 주장했고, 두 번째가 4세기, 5세기의 위대한 영성가고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았다. 세 번째가 버나드라는 위대한 영성가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러한 분이 버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라는 분이 이제 아가서를 설교를 하시는데 1장과 2장을 설교하는데 18년 동안 설교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두 88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 아가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묵상하고 88번을 이 버나드가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할 정도로 영성 깊은 분들에게는 이 아가서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자 여자의 연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책이다, 영적인 성경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진노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나님의 아주 귀한 속성인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요한일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실 때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이런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2절, 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거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지금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여자를 이렇게 좀 사랑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또 남자를 또 말하기를 남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소위 군계 일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거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거친 풀이 비교 안 될 정도로 백합화가 뭐 이쁘고 향기롭고 또 여러 가지 뭐 아주 아름답고 뭐 색깔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백합화 같이 아름답다. 또 숲을 잡초들 사이에 사과나무 같이 늠름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그 존귀한 사랑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5절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죠.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잠 못 이뤄 하노라. 뭐 그런 시도 있고요. 또 뭐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뭐 상사병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너무 깊으면 병이 생기게 되죠. 지금 이 아가서에서도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서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생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뭐 자식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길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뭐 청년기 때 너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다 뭐 정말 마음에 병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사랑하면 또 시인이 되고 뭐 다 그런 거 우리가 뭐 조금 부분적으로 다 경험하는 뭐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병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 너무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강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내가 잠 못 이루고 병 들어본 그런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커피를 마셔서 혹은 뭐 게임하다가 혹은 뭐 영화를 보다가 놀다가 밤샘을 할 때가 뭐 가끔 한두 번은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다,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다 느끼다가 너무 그 사랑이 깊고 강하고 겨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병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말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교회 전설로 알려졌던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좀 한국교회 이제 돌아가셨지만 정말 큰 어른이셨고 전설적인 그러한 분이죠. 몇 차례 이제 뵌 적이 있는데 돌아가시 전에 한 1년 전에 좀 뵌 적이 있어요. 저희들 모임에 초청해서 좀 말씀 듣고 했는데 그때 그 방지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102세, 3세 그때 되셨을 때예요. 근데 요즘은 그때 당시에 막 이게 밤에 정말 잠을 이제 연세 때문에도 이제 잠을 못 이루지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 보면 이렇게 그냥 밤이 꼴딱꼴딱 밤이 샌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을 뭐 한 번, 두 번, 10번 부르다가 한 대목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그냥 정말 주님의 세계가 그냥 쫙 자기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생각이 돼서 꽃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물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막 이렇게 막 기도 중에 막 이렇게 연상이 되고 느껴져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울고 또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어느새 그냥 밤이 홀딱 샜대요. 그렇게 요즘 지내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런 고백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 모임에서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고, 야, 정말 이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본받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가졌었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그냥 그건 뭐 저쪽 딴 나라 얘기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일이 우리에게 언제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13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죠. 10절,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론가 가자라고 지금 그 사랑하는 자를 깨워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 아가서에는 뭐 이제 어디로 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교회로 나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일날 분주하고 바쁘지만 모두 다 옷을 입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모두 다 뭐 섬기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갑니까?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새벽이든 주일이든 우리가 어디론가 쭉 나가는 그 발걸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누구냐, 인생이 뭐냐, 그걸 아주 심플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학생은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가면 학생이에요. 또 회사로 가면 직장인이고요. 또 뭐 군대로 가면 군인이고요. 또 일어나서 교회로 오면 교인입니다. 또 일어나서 나무집 밤에 월담하는 사람은 도둑이죠. 그죠? 어디로 하여튼 딱 누군가는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우리 인생 자체가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요. 또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어쨌든 새벽을 깨우며 교회로 함께 걸어가자. 또 하나님께로 함께 걸어가자.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발걸음인 줄로 압니다. 15절 보시면 한 가지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꾼 것 같죠. 그래서 막 꽃이 피어서 포도원을 함께 가게 되는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 여우를 잡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도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잘 가꾸는 어떤 일들이 있죠. 뭐 일이든 공부든 인생이든 신앙이든 다 뭔가 이렇게 좀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뭔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포도원을 또 허무는 여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방해꾼이 반드시 있어요. 인생 자체에, 우리 신앙 자체에 방해꾼이 있어요. 에덴에서도 뭐 그죠? 회방꾼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등장을 하고 뱀이 등장을 해서 또 그것을 에덴 동산을 허무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에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여우, 작은 여우가 뭐 예나 지금이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우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해코지 하려고 누구일 수 있어요. 또 근데 여우가 때로는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허무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허물고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일도 뭐 우리에게 뭐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일일 수 있고, 혹은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뭐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스스로를 허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가꾸는 포도원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 또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여우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여우를 잡아내셔야 돼요. 잡아서 처치를 하셔야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좀 여러분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게 모두 다 뭐 8장이어서 이렇게 좀 한번 쭉 보시면은 한 20분 정도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쭉 아가서를 쭉 보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사랑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좀 외우기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기도, 또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